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먼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1절을 먼저 읽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소문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성탄절이라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탄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탄 이 시즌이 주는 그런 분위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공휴일이 좀 많아서 좀 충분히 쉴 수 있고 여행을 할 수 있어서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있어서 그것을 좋아해요. 또 어떤 사람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주인공은 배제한 채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추구하는 것만을 좋아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지금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성탄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이들이 이번 성탄에 가지고 싶은 선물이 무엇인지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그래서 원하는 게 무엇일까 잠깐 생각해 보다가 제가 양복 벨트가 좀 오래돼서 낡아서 이번 성탄에는 벨트를 선물해 달라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딸아이가 검색을 아주 열심히 했답니다. 구매자 리뷰도 꼼꼼히 읽어보고 많은 사람들이 극찬하고 추천하는 그런 제품을 온라인으로 주문해 줬어요.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받지 못했지만 굉장히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딸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놀랐어요. 그 워런티 기간이 얼마 동안인지 아세요? 무려 100년 동안 워런티를 주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평생 벨트를 사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100년 동안 그 회사가 망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요. 저도 성탄을 맞이하면서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렇게 자주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내가 무엇인가를 원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바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지 그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의 가장 긴 기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고 죄 많은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수님께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을 한번 보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아니하시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나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집사님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어느 날 부활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살려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가장 귀한 보배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가진 자가 되었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7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 가운데 가장 귀한 보배 예수님을 담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깨어지기 쉽고 아무런 가치가 없고 보잘것없는 우리 가운데 가장 귀한 보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됩니다. 그분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에서 수없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불안해하고 떨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 분명한 약속이 주어졌는데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 약속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에서 21절과 24절에서 그 기도의 절정을 이루게 돼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아버지,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이 사람들도 우리들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천지 창조 이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신 그 영광을 그들도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26절도 중요합니다. 한번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표현처럼 보면 이는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원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우리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간절히 바라십니다. 이 성탄에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택한 자들이 모여서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 자기 자신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원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기쁨 가운데 충만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여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두신 내 기쁨을 그들로 충만히 가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소망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도 가장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구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쁨이 충만한 놀라운 역사를, 그 자리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은 세상에서 크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이고 낮아지는 것이
주님의 영광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영광의 비밀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그 영광의 비밀을 알게 되면 그 기쁨이 그 내면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된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마태복음 2장에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고대에는 한 나라의 왕이 태어나면 사절단이 와서 아련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국제적 관례를 따라서 동방에서 사절단들이 이스라엘 땅을 찾아왔던 거예요. 이 동방의 박사들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대하고 있었던 유대인의 왕, 그 모든 사실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모든 또한 문화와 어떤 그런 내용들을 알고 이렇게 왕을 경배하고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이 사실을 알았다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박사들로 번역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원문에 보면 헬라어로는 마고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이 마고이라는 단어는 신비한 지혜를 가진 점성가, 현자를 뜻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마고이라는 그러한 단어 자체가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일상에만 파묻히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항상 묵상하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하늘의 별을 헤아릴 줄 알았습니다. 바로 이 시대 가운데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을 놓치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계획에 아무런 관심이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징을 발견하였어요. 그것은 그들이 그것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바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징표를 보고 망설임 없이 그 머나먼 모험의 길을 떠났던 그러한 결단이 있었어요. 여러분, 동방에서 온 박사들, 우리 성탄 때 많은 연극을 보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네, 3명이라고 대답하십니다. 맞나요? 일단 이것은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선물 3가지가 있잖아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있습니다.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선물이었고 유향은 제사장의 직분, 또한 모략은 예수님의 죽음을 또한 예비하여서 드렸던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선물이 3가지라는 그것 때문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3명이라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착각입니다. 성경에서 3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고요. 어떤 사람들은 완전한 숫자로 12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몇 명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또한 어떠한 일을 정확하게 하고 있었는지, 몇 명이 왔었는지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단지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이방 사람들이었던 것과 구세주의 출현을 갈망하고 있었던 것, 그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대의 사인을 놓치지 않았으며 또한 기뻐하였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와 행동과 결단이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도전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먼저 어디를 찾아갑니까?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왕이 태어나면 그 수도에서 태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찾아갔어요. 2절 한번 보세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외국에서 온 사절단 같은 사람들이 좀 이상한 사람들의 모습이었지 않겠습니까?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분명 태어났는데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온 예루살렘이 아주 들썩이게 되었어요. 3절을 한번 볼까요?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여러분,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이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데 당황하는 것이 맞습니까? 당황할 일이 있어요? 자신들이 기다렸던 진정한 왕이 오셨는데 왜 놀라고, 왜 그들이 술렁거립니까?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멀리 이방에서 그 사인을 보고 사람들이 찾아올 때까지 자신들의 왕, 구세주가 태어났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땅만 보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현실에 파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헤롯이에요. 헤롯이 가장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가 지금 왕이잖아요. 왕 앞에 와서 누군가 와서 새로운 왕, 진정한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헤롯이 당황할 만하죠. 어떠했겠습니까? 큰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한번 권력의 맛을 본 사람은 그 권력을 내려놓기가 참 힘들다고 하죠. 바로 헤롯이 그랬습니다. 그는 10명의 아내가 있었고요. 수많은 자녀들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항상 불안함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과대망상에 빠져 있었어요. 굉장히 예민했어요. 누군가 나의 권력을 대항해서 나의 자리를 빼앗을까 봐 항상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장남을 포함해서 2명의 아들을 죽이고 2번째 아내까지도 죽이고 말았어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헤롯에게 자신의 가족까지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묘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비밀스럽게 그 동방의 박사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언서의 기록을 토대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니까 베들레헴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헤롯이 그때 서기관들과 말씀을 아는 대제사장들과 여러 사람들을 모아서 그때부터 분주하게 일하기 시작했어요.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는가라고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언서의 말씀을 찾아보았더니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구원자가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그러면 그들이 달려가서 경배하고 진정한 왕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헤롯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그 박사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았더니 거기서 태어날 것인데 당신들이 가서 샅샅이 그 아이를 찾고 만나면 나에게 와서 알려주시오.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이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요. 여러분, 헤롯이 진정으로 예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그러한 계획을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권력을 계속해서 누리려고 할 때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거짓말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하고 있는 거예요. 속에는 가장 추악한 생각을 감추고 있으면서 나는 그에게 가서 경배할 것이다 라고 거짓말합니다.
온화한 척, 경건한 척을 하고 있죠. 그 박사들은 속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에 그 박사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그 박사들이 왕에게 돌아가지 않고 자신의 길로 돌아간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바로 헤롯과 같은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말로는 경배한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착한 척합니다. 경건의 모습은 있어요. 그런데 그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만 한다면 그 어떤 일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신의 진짜 속마음을 감추고 아주 그럴듯하게 연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세요. 하나님께서 멸시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절대 진정한 기쁨이 없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사실 다 가졌지요. 권력이 있습니다. 돈이 있어요. 영향력도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을지라도 진정한 그 내면에 기쁨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헤롯이 어떡하죠? 당황했다라고 합니다. 불안했어요. 신경 예민해 빠졌어요. 걱정하고 불안합니다. 내일을 알지 못해요. 그와 함께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메시아가 거기서 태어난다는 사실을 왕에겐 알려주었지만 그들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많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것을 진정 기뻐하고 그 안으로 달려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저 멀리 떨어져서 그냥 냉담하게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인지 돌이켜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진정으로 기뻐하는 자들을 보여주고 계세요. 무엇으로 기뻐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을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원문에 보면 이 기뻐했다는 표현을 두 개의 동일한 부사를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직역해 보면 더 없이 큰 기쁨으로 기뻐하였다.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기뻐했던 순간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너무 기뻐서 견딜 수 없어서 펄쩍펄쩍 뛰고 싶었던 그러한 기억도 있을 겁니다. 지금 동방 박사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기쁨이 바로 그런 기쁨인 거예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경험했던 그 어떤 기쁨보다 비교해서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기쁨을 바로 예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경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진정한 왕의 왕을 만났습니다.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 앞에서 뛸 듯이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도 그래요. 우리에게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것에 기뻐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무엇인가 성공하고 많은 것을 갖게 되었을 때 이것이 최고의 기쁨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 또한 동방 박사들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기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구세주를 만난 그 기쁨이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계신 곳은 왕이 있을 만한 자리는 분명 아니었습니다. 마구간의 말구에 누워있는 볼품없는 모습인 거예요. 화려함도 없고 편안함도 없습니다.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거기에 누워 있어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그 박사들이 들어갔을 때 이것은 아닌 것 같아. 당장 뛰쳐나갈 만한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적인 눈을 여시고 진정한 실체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왕궁의 높은 보좌에 앉아있는 헤롯이 왕이 아니라 더럽고 배설물 냄새가 가득 나는 그 마구간, 거칠고 더러운 말구 위에 누워있는 작은 아기가 진정한 왕임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무릎 꿇고 경배했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보잘것없는 그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진정한 왕의 왕을 보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자리였지만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비참함의 자리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기쁨이 넘치는 자리가 되었어요.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고 목자들이 기뻐하고 동방박사들이 기뻐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바로 동방의 박사들은 그 실체적 진리를 발견합니다. 박사라는 그들의 명칭을 보면 분명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굉장히 열심히 살아내었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땅의 일에 결코 그들은 함몰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사인을 볼 수 있는 마음과 시선이 있었습니다. 분주한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작은 세밀한 음성을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분명히 열심히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사인을 놓치지 않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그 감동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교훈과 또한 책망과 바르게 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야 하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별, 그 빛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바로 그 머나먼 길을 떠나고 모험을 시작했어요.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모험의 길을 나섰다는 것이죠. 떠났습니다. 자기의 편안한 자리, 여행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결단하고 그 길을 나섰어요. 우리 믿음의 길, 우리의 신앙의 길이 바로 이러한 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도전 앞에 담대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떠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 떠난다라는 것이 꼭 지리적인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났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교훈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죄악에서 분연히 일어나서 바로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편견에서 떠나야 합니다. 믿음 없는 의심의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의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주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라는 그 착각의 자리에서 우리는 떠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 것이죠? 믿음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사랑의 자리로 가세요. 또한 예배의 자리로 가세요. 믿음의 자리로 가세요. 소망의 자리로 가세요. 그리고 가장 좋은 기쁨의 자리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비치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기뻐하고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만난 것입니다. 멸망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가장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기뻐하여서 견딜 수 없는 또한 동방박사들의 그 고백처럼 바로 우리의 고백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합니다. 이 성탄에 이 견딜 수 없는 기쁨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내고 이 기쁨을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